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다 외우시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품 훈련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나용주라는 분이 지었던 요즘 마흔이라는 책이에요. 그 40대들의 고민, 40대들이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책인데 거기 읽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AI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AI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너는 동물 같은 사람이야, 넌 재미없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고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보다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 AI 같은 사람이야. 발음이 잘 안 돼. AI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AI 같은 사람이란 말은 이런 뜻이 아닐까.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완전히 기계적이고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 냄새가 잘 안 나요. 완전히 규칙적으로 그 어긋나면 아주 이상해. 어긋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짜여진 규칙에 그 법의 규칙에서 어긋나면 그건 용서가 안 돼. 인간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게 그 인간이 느끼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를 보면 그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남들의 어떤 말을 들으면 때로는 울 줄도 알고 때로는 웃을 줄도 알고 이런 공감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AI라는 거는요, 사람보다 여러 번보다 수천 배 똑똑합니다. 집사님 맞죠? 엄청나게 똑똑한, 이건 뭐 수천 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AI는. 그래서 AI 같은 인간, 앞으로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AI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인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LG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상담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쪽 전화기에서 어떤 멘트가 들려오냐면 상담사가 응답하기 전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 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상담원도 사람인데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드는 느낌은 되게 정없고 딱딱하다. 상담원과 대화가 법으로 규정한다. 잘못하면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딱딱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죠? 특히 고객들의 폭언, 그 욕설로 인해서 일부 상담사들 가운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뿐 아니라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무서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말 잘못 걸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는 참 화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화가 많다. 참을성이 없고
인내할 줄 모르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온유. 온유란 말은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정을 내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을 보면 내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온유하신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멋쩍게 웃고 계시는 분은 또 자기는 또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감정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온유해야 될까요? 굳이 또 우리는 마치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온유해야 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온유해야 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공자의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공자의 제자들이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누구의 성품을 따라요? 공자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따라야 돼요? 공자의 성품 따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성품을 따라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유하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떤 성품이에요? 온유하신 성품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어땠다?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해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규정을 지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 이게 바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그분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장군처럼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에게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온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는 사전적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만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온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온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 인류. 그래서 내가 아닌 당신, 내가 아닌 너희들, 내가 아닌 우리들을 위한 이런 모습을 가지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만을 위해 했다면은, 당신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만을 위해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 특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는 당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을 선택한 거죠.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다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피리 박사와 오프라 윈프리가 함께 나누었던 10가지 대담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 있었는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이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꽤 오래 읽었어요. 한 2주에 걸쳐서 읽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굉장히 저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제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페리 박사는 그 상담을 하는, 미국의 상담으로 유명한 그런 박사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 그래서 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그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나온 게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 이런 것들 충분히 드러내면서 높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런 그 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그런 그 관객들,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어둠이 없을 것 같죠. 저의 인생에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얘기는 사실 여러분 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죠? 나를 드러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드러내기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거죠. 내게 있었던 일들,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과거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막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의 온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의 온유,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고 섬겨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의 기준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온유한 마음을, 그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이웃을 향한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온유한 입이 필요합니다. 바로 입에 대한 거죠. 온유한 입. 자, 먼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디암이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다고 그랬죠. 비방. 민수기의 이 말씀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디암이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비방을 했다는 내용이죠. 자,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근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법적으로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거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모세가 옳다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이 옳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에서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론과 미디암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미디암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지는 않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말에 있어요. 말에. 온유하지 못한 자는 그 나타난 실체만 봐요. 나태만 실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것만 보고 상대방을 비방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보고 오히려 위로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얼마 전에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상심되어 있다. 상심한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이 상황을 집중했었다면은 아마 아론과 미디암의 말은 비방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읽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한국교회 30 세대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내몰림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30, 40 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내몰림 당했다,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가 들어봤더니 그들은 교회로부터 무관심 받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교회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리고 어른 세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들은 교회로부터 내몰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온유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자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온유함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자각과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30, 40 세대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30, 40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참 존경합니다만 그렇지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죠.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좀 온유한 마음만 품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30, 40 세대들이 그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보다는 그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비방은 줄이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은 줄이고, 칭찬과 위로와 공감의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온유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온유를 실천할 수 있느냐? 온유한 성품이 필요해요. 온유한 성품.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실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함이 그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온유함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에요. 사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낮아져서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실수보다도 그의 온유함을 더 크게 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얘기를 듣다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시절에 어땠습니까? 그에게 온유함, 이런 모습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온유한 모습은 별로 없었죠. 모세는 성격이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감히 우리 동족들을 건드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싹 감춰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 성미를 참지 못해서, 불같은 성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즉각적으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낮추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더욱더 온유하게 만든 거죠. 불같은 성미를 더욱더 온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모세는 이제는 자기 생각, 나의 뜻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가서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애굽을 나갔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간 사람이 모세예요. 옛날 성격대로 하면은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만큼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온유해졌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세의 복종이었습니다. 이젠 모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보게 되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유한 자 모세를 앞세워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통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온유한 자 모세를 앞세우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와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데, 제가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40년의 기간은 뭐예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그들을 오유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우리는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기질이 있고요, 성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말 많이 쓰죠. 성격 그러네. 그 다음에 저 사람 기질이 그래. 성품이 이래. 이런 말씀 많이 쓰죠. 그 차이를 아십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성격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이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 그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태어나면서 내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된 오늘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격입니까? 기질입니까? 성품입니까? 성품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훈련시킨 결과이지 자기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알던 모세가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성품 훈련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품 훈련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인생,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성품 훈련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를 모세처럼 성숙시키는 좋은 훈련소, 조교라는 거죠. 조교 뭔지 아시죠? 조교.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고난과 아픔도 기쁨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조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성품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훈련소에서 우리 모두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이 약속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품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을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